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코로나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다소 긴장도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새로웠지만 모두 다 잘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번 추석은 지금까지와의 다른 모습의 추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송편 이런 거 빚는 거 생각나시죠? 그리고 이제 들녘에 나가보면 익어가는 벼들이 우리가 생각날 겁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런 벼들처럼 이제 고개를 숙인 노랗게 익은 벼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높고 푸른 하늘이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추석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그렇게 이렇게 많이 경험하시지 않고 또 지내시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차례인 것 같습니다. 차례.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제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길래 내가 니네 집에 가서 한번 구경해봐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한번 친구한테 부탁했다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본 그 친구의 모습이 생각나는데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서 제사하면은 어떤 거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뭔가 매우 복잡한 절차가 있고 되게 어렵다.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일단 홍동백서라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복잡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놓는 위치와 자리도 까다롭고 해서 하여튼 제사하면 뭔가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사하면 그런 이미지들이 대부분 있을 걸로 압니다. 성경에서도 제사가 나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추석에 지내는 그런 제사와는 대상도 다르고 그 의미도 완전 다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지내보지 않는 제사가 까다롭고 어렵게 생각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들이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생소한 이미지가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게 하려고 결심한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가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에 드려진 제사 중에서 번제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봄으로써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셔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1절 9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장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 누구든지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애물을 드릴지니라. 그 애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제사를 하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는 방법에 따라 각각 4가지와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드려지는 목적에 따라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 속건제로 구분할 수 있고,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로 구분됩니다. 지금 화면에 글씨들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시죠? 특별히 이 글씨의 의미가 없어서 일부러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에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부분에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쉬울 것처럼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냐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내용적인 것보다는 이 제사가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 교훈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소개하는 정도로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레위기 1장 1절부터 1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번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의 이 번제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신 지침서이십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 17장에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법규들인 희생 제사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인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구별된 백성, 성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법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희생 제사 중에서 목적에 따라 구분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레위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즉 성막이 있는 텐트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가르치신 이 번제는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는 구분이 많지만 오늘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되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단계별로 이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 오늘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이 번제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시면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3절에 나와 있듯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나와야 합니다. 즉 내가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내가 드릴 제물인 소나 양을 가지고 이 회막에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를 드릴 장소인 회막문까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제물이 흠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막문까지 나와야 된다. 2번째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회막문까지 나와야 할까요? 회막은 영어로 하면은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 장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정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까지 나와 있습니다. 2번째, 제물에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레위기에 드리는 이 제사는 이 그리스도의 나중에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지 이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사항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막까지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아니라 지금 대구시에 살고 있는 각각 성도님들이 아니라 각 개인의 성도님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회막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회막이 쳤는 이 장소입니다. 이때는 이 회막을 둘러서 각 지파들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막까지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예, 비교적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12지파들이 땅이 분배가 되어서 각각의 위치로 다 흩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예.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 쉬운 일이었겠죠. 그나마.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단 족속이었다든지 문하체 족속이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기 위쪽 지방에 살고 있었다면 이 제물을 가지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이 회막, 이 성전이 있는 장소 예루살렘까지 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지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형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정말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날씨라든지 그리고 이 산악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나와오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도착하는 것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도착하는데 제물이 손상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제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진맥진할 수 있겠죠. 병이 걸릴 수 있겠죠.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는데 또 오다가 보니까 어디 이런 데 넘어져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오던 그 제물이 손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회막문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흠없는 제물을 가지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이 가축 중에서라는 말은 집에서 길르인 짐승을 말합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어디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집에서 길르인 짐승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살 수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런 것들이 변질되어서 장사꾼들이 나와서 그 앞에서 이걸 팔고 하면서 고리로 비싼 가격으로 파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그 과정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대로 말씀대로 하면 자기 집에서 길르이던 짐승을 가지고 이 회막문에 나와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드리러 가는 과정의 첫 단계부터 너무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러 무사히 이 제물을 힘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우리가 가지고 온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됩니다. 자, 안수는 누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누가 할까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자입니다. 안수자입니다. 안수의 의미가 이 히브리어로 사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고하고 전가해서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안수는 누가 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해야 될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 이제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고 가정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내 대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만 그 제물에게 제가 된가되어서 4절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안수한 사람을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가지고 온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안수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소를 잡아야 합니다. 네. 소를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소를 그냥 이렇게 안고 있는다, 양을 안고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인다는 뜻입니다. 잡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이제 나는 안수까지 하고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이제 맡기면 되는 것인가요? 누가 죽어야 합니까? 예, 안수한 사람이 죽여야 합니다. 이 죽이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분들이 계시는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이 가축을 잡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많이 사용된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좀 잔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이때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가축을 도살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미간을 찍는 것입니다. 여기는 급소라고 하죠. 이 미간입니다. 그리고 동맥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면 심장을 찌르는 것은 심장을 찌른다고 하면 내가 이제 이 가축을 도살하기 위해서 심장을 찌른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전문적으로 이 도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죠. 옆에 물론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물을 본인이 직접 잡아야 되는데 내가 심장을 찌른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동물의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은 소를 드리는 것을 가정할 텐데 소의 심장은 이 앞다리 뒷부분의 이 중심부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 칼 가지고는 찔러서 심장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에게 제가 소를 심장을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하면 긴 꼬챙이를 준답니다. 거기 심장에 닿을 수 있는 꼬챙이. 자, 이제 그걸 들고 내가 도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찔렀습니다. 소가 바로 즉사할까요? 소의 심장이 바로 즉사하려면 동전 크기만한 그 어떤 부위에 정확하게 찔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사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몇 번 찌르겠죠. 그럼 찌르는 동안에 소는 내가 오늘 제물이니까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빨리 끝내주십시오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소는 미친 듯이 날뛰입니다. 동물이 자기한테 찌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일들이 이 제사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간을 아까 찍는다고 했습니다. 미간은 급소입니다. 여기는 한 번만 잘 하면 바로 동물을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간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를 이제 찍습니다. 자, 동물을 미간을 찍는다고 해서 이 칼을 가지고 미간을 탁 내리 찍습니다. 온 힘을 다해 찍습니다. 자, 이걸 내리치는 동안에 동물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힘껏 내리치면 죽기 때문에 힘껏 내리칩니다. 그럼 동물이 피합니다. 그럼 눈이 찔립니다. 눈이. 그럼 눈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미간을 칩니다. 그럼 동물이 반대쪽으로 그럽니다. 반대쪽 눈이 칩니다. 눈알이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제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 제사의 과정은 생각하면 할수록 처참한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조종사 생활훈련을 받으면서 이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생존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리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리들이 모여서 이 오리를 한 마리 주고 이 오리를 잡아서 이 오리를 죽이고 난 다음에 오리를 구워서 먹어서 견뎌내는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원들이 한 7, 8명 가량 됐는데 저희 중에 아무도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오리를 편안하게 죽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절시키자고 해서 오리를 기절시키기 위해서 오리를 찼습니다. 어떤 다른 제 동료 중에 한 명이. 그런데 찼는데 오리가 기절하지 않고 눈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에게 진짜 모여서 우리야 진짜 미안하다, 빨리 죽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을 돌렸습니다. 우리 목을. 그런데 저희는 한 몇 번 돌리면 우리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 8번 돌려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다시 놓았는데,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다시 제자리에서 터진 눈알을 가지고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 우리를 빨리 죽이고 이 훈련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처참한 과정을 보면서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죽여보지 못했지만 다른 것을 살생해본 경험이 있는 한 다른 동료가 혼자 가서 저 뒤에 와서 살생해서 와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코 이 도살하는 이 과정이, 이 재물을 갚는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생각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동맥을 찌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맥은 아까 얘기했던 심장과 미간은 정확하게 찌르면 즉사합니다. 그런데 동맥은 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맥을 끊으면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맥을 끊으면 동물 가축들은 17분에서 25분이 지나면 죽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빨리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습니다. 그래서 이 도축하는 사람들은 이 동물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목을 같이 따준다고 합니다. 근데 목을 따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제가, 지금도 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닭이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닭의 목을 누가 쳤는데 그 목이 날아간 닭이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닭을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동맥을 따게 되고 목을 쳐주면 이 도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훈련했던 이 훈련하는 사람들의 이 고백을 들어봤을 때, 도축을 하게 되면 이 목을 따면 동물이 최후의 발악을 하기 위해서 목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자매님들은 대부분 다 경악한다고 합니다. 형제님들도 그것을 계속 머릿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도살하는 이 과정, 방금 읽은 이 5절에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말씀에서 이 안수한 이 사람은, 안수한 우리들은 이제 이 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이 소를 잡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소를 잡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과정보다 더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나 염소들은 이 재물을 이렇게 하면 막 발악을 하는데, 발악을 하지 않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 동맥을 따고 이렇게 하면은 이 과정에서 가만히 있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양은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나 소를 도축할 때는 보면 하고 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없는데, 양은 이 동맥을 따면 이 따는 사람을 슬그머니 쳐다본다고 합니다. 이 쳐다보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사야 53장에 마치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살하는 자 앞에서 가만히 있는 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사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죽이는 처참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속의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의 과정에서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제물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 신분으로서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사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그 제사의 과정을 드리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내가, 죄를 지은 내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두 번째가 바로 남자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남자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제물을 드릴 수 있다. 한번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누가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의 원어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인간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는 이 남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시린 제도 아십니까? 나시린 제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나시린 누가 있죠? 삼손이 있습니다. 이 나시린 제도는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도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인데, 이 나시린 제도의 이 나시린 법에 의하면 민수기 6장 14절에 보면 나시린이 되기 위한 날이 차면은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면 이 나시린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나시린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시린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나시린이 될 수 있는 것은 남자만 될까요? 삼손인 나시린 이렇게 하니까 남자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민수기 6장 2절을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을 하려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나시린은 남자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원을 한 나시린은 남자와 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원이 끝난 이 나시린은 일정 기간이 차면 번제를 드려야 되죠. 그러면 번제는 즉 남자도 여자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제사만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제사는 남자 여자가 구분 없이 드려야 되고, 이 구분 없이 드리는 이 과정에서 제물을 잡는 것은 당사자인 본인이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사는 크게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구분하면 제사는 죄와 관련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있고 죄와 상관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절기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그런 제사가들이 있죠. 그런데 이 제사 중에서 이 죄와 관련된 제사는 당사자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는 이 절기에 드리는 제사라든지 죄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제사는 특별히 남자들이 대표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처참하게 이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누가 해야 합니까? 그가 해야 합니다. 이 제물을 잡은 그가 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제물을 드리고 한 우리 자신입니다. 가죽을 벗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어려운 것이 이 가죽을 벗기는 이 과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죽을 벗기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순서가 다리부터 시작해서 머리 순으로 벗겨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혹시 내가 미친 것이 아닌가? 아까 제가 상상을 해보라 그랬죠.
가축을 죽였습니다. 죽이는 과정에서 이 처참하게 피가 막 흘러넘치는데 그 죽은 이 가축 옆에 피가 흘러내리는 이 가축 옆에서 내가 서서 이제 이 가축의 가죽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온 사방에 피가 퍼져 있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가축의 가죽을 다 벗겨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각을 떼야 합니다. 밑에 그림에 보면 제사장이 각을 떼는 모습인데 내장을 분리해내고 이 뼈 마디를 끊어내는 것, 모든 뼈 마디를 끊어내는 것을 각을 떼는 것입니다. 다리, 꼬리, 몸, 그리고 목,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각을 떼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과정이 목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에 보면 단칼에 목이 베어지죠. 그건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실제로 고대 문헌에 보면, 우리나라 문헌에 봐도 망나니들도, 쑥년된 망나니들도 사람의 목을 베는데 최소 3번 이상의 목을 해야지만이 목이 베어졌다고 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어려운 과정이고 일반인들은 정말 하기 어려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을 벨 때, 목을 칠 때 도끼 같은 것을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끼로 목을 여러 번 내리쳐야지 이 목이 분리된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죽을 벗겨내고 이 목을 쳐서 각을 뜨는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뼈와 살이 막 엉켜 있고 내리치는 과정에서 살이 막 튀어오르고, 특별히 이 목을 치면은 목 안에 있는 척수 하얀 그 액체 진득진득한 것이 나와서 얼굴에 막 튑니다. 몰입해서 상상이 되면 아마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정말 잔인하고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제물이 도살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의 이 번제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물을 다 분리해내고 이제 제사장께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은 이 제물을 태움으로써 끝이 납니다. 태우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합니다. 이렇게 처참한 과정을 거쳐서 드린 제물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의 냄새를 향기롭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번제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멀리 먼 땅에서 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고생해서 와서 이제 이 회막 안에서 이 제물을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제물을 죽이고 안수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분리해서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참 희생제사가 진짜 번거롭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번제를 포함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은 대속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결국은 이 제물이 희생됨으로써 이 번제자, 이 드리는 사람의 이 죄가 대신하여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의 과정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제물을 드렸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죄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이 번제가 드려지는 과정을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안수받은 제물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온 마디가 분리되어서 태워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이런 처참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결과가 이런 처참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처참한 제물과 같은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희롱당하시면서 채찍질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이 제물이 드려지는 이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어서 이를 시행했던 이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에도 이 포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시행했던 이 공식적인 이 문서에 약 90여 명만 이 십자가형이 시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무시하고 잔인한 형벌이어서 이 정도로만 시행했던 이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형벌을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 도살하는 과정에서 양의 모습을 이야기했죠. 우리 주님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감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도 않으시고 이 모든 죄를,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면서 9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죽음을 기뻐하신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이 자신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 제물이 태워지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에게 전가된 우리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대속되었기 때문에 이 제물이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되고 그 대속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졌습니다. 이제 죄의 이 잔인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보장받은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런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복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이문의 문답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것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이 제사가 드려지는 이 과정을 보셨죠. 우리 죄가 얼마나 이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죄가 그와 같은 이 죄가 있고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이제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가를 고민하시면서 기억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참한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누리고 이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우리 팔공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족하고 넘쳐나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서 제물로 드려져서 정말 이런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구약에서 제물이 드려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됐던 이 처참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죄로 인한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게 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삶을 열어놓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약속받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대속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삶을 사는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삶이 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의탁드리며 모든 감사와 간구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